우리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우리 조금 그 전부터 볼까요? 우리 10절부터. 창세기 48장 1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합독할까요? 48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그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 맡겨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샤밧에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 우리 48장 20절에 읽은 것처럼 여기에 그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것이 뭐냐면 샤밧 그 에레브 샤밧에 그 샤밧 저녁에 아버지가 아들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대표 기도문입니다. 대표 축복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완이를 예를 들어서 아들의 이름을 넣어서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이 임명하시기를 에브라임 므낫세처럼 번성케 하시기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아들 있으십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축복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지완이를 에브라임과 같이 므낫세와 같이 임명하시기를. 아멘. 이것이 뭐냐면은 아주 그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 그럼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49장에 가면 야곱이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49장에 가면. 그런데 48장에서 특별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따로 축복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읽은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셉을 찾았잖아요. 잃어버린 12 아들 중에 한 아들인 요셉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요셉도 한 아들로 놓고 12 중에 하나로 놓고 축복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오늘 읽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따로 스페셜하게 축복하는 기도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필요 없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고자 하심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야말로 특별하게 무언가를 하고자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기대치 못했던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거. 그냥 잃어버린 아들인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에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지냈어요. 아들인데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기쁨은 뭐냐면 아들을 찾았어요. 요셉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랜 동안 잊어버려 왔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부인해 왔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해 왔는데 그 아들을 찾게 돼요. 아멘? 그게 뭐냐면 야곱의 영이 소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토라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요셉이 살아있어요. 요셉 하이. 요셉 살아있어요 아버지 하는 그 말을 듣고 야곱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소생되기 시작했다. 그 마차를 보고 야곱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증거들,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뉴스, 소식, 그것을 듣고서 이 슬픔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 떠나가고, 뭐냐면 기쁨이, 이 영이 기뻐서 막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들이 오랜 슬픔 가운데 잠겨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 예슈와 카이. 뭐 경상도 사투리처럼 들리는데 뭐라 카이. 예슈아가 카이라는 말,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예슈아가 살아있다 이 말을 듣고요, 이스라엘의 영이,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언약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살아계심을 보냐면, 이들이 이방인들이었는데 교회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보면서 이 교회의 머리인, 여러분, 요셉이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간들이 못 알아봤잖아요. 총리의 옷, 지도자가 돼 있었잖아요. 생명을 구원하는 자,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이방 나라들의 생명의 어떤 주인이고 생기를 불어넣는 그 요셉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다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보냐면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완성의 때가 가까워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게 뭐냐면, 트럼프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러니까 나타냐후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총리가 맞는 말을 했다 이거야.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시민들을 다 인터뷰를 했어요. 하나같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가 맞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내각 회의할 때, 장관들 회의할 때 한 장관에게 기도시킨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기도를 시켜갖고 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장관들이 대통령과. 기도를, 우리 이 내각 회의를 할 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들이 되도록, 그걸 그 어떤 영적인 그 대표하는 그분이 있었어요. 딱 시켜서 그분이 기도를 하고 아멘 전부 다 하고서 회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그리고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그들 가운데 구제하고 긍휼을 사역을 베풀고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정부 기관인 주이시 에이전시에서, 그 지도부에서 이제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고 거기에 사역자들을 임명할 만큼, 그 전에는 상종을 안 했거든요. 그 전에는 교회가 오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와서 뭐 구제 활동하고 선교 활동하고 하면 아주 그 경계를 했거든요. 이제는 해마다 초막절이 되면 막 열방에서 다 가서 우리 블레스 이스라엘, we stand with Israel 하면서 막 처음에는 막 경계하고 하다가 이제는 막 사탕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막 같이 이제 춤을 추는 일들이 벌어지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이 교회를 축복하는 일들이 지금 초막절 제루살렘 마친 가운데 막 점점 그 인파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것이 제루살렘 포스트, 예루살렘 이스라엘 일간지들의 막 일자에 나올 정도로. 그 한번 한국팀 그게 나왔잖아요. 현수막이 하도 튀어가지고 이스라엘 you are not alone. 이스라엘 너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이 야곱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그런데 여기에 큰 비밀이 있어요. 왜 49장에 가면 12아들을 다 그 분복대로 은사대로 축복할 텐데 그럼 이스라엘이 다 세워지는 거거든요. 모든 물리적인 게 회복되고 영적인 게 회복되고 그 중심에 메시아이신 그 여자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사단은 결박을 당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 특별히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일단 이 축복하는 내용이 이 과정이 눈여겨볼 만하죠. 요셉이 이 므낫세가 장자죠. 에브라임 차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여기 이제 거의 연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축복을 하게끔 야곱이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내 거다 이제 내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언적인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본 것만 해도 살아났는데 어떤 축복을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계획, 특별히 에브라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갔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도 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에브라임은 어떻게 될 것이냐면 48장 4절에 보니까 나라들의 민족들의 공동체라는 말이 나오고 48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48장 19절에 보니까 자 제가 직역성경에서 읽어보면요. 내가 안다 내 아들아 내가 안다 므낫세 그도 한 민족을 이루어 그도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동생이 그보다 크게 되어 그의 씨가 그 충만한 나라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충만한 나라들이 될 것이다. 이 축복을 야곱이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 축복을 하냐면은 15절과 16절에서 이것을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요셉을 축복할 때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동행했다라는 거죠. 임마누엘 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을 불러서 그 앞에 두시고 동행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는데 그냥 자기가 어떤 축복하고 싶은 말을 던지는 게 아니고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 신실한 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길 가운데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 땅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갈망을 알려주는 것이고 크고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며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유업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축복은 나라적인 축복입니다. 언약적인 축복이에요. 아주 큰 축복입니다, 지금. 또한 야곱은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15절 하반절에 내 어릴 때부터 이날까지 나를 기르신, 나를 치신, 그래서 16절에 모든 환난으로부터 나를 구속하신 자기 간증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크고 위대한 나라를 이루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축복이면서 첫째로, 둘째로 자기가 생생하게 경험한 하나님.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나를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복을 명한다. 내가 블레싱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의 경험 속에, 야곱의 간증 속에 어떤 간증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이렇게 신앙 간증문 쓰면은 뭐 어렸을 때, 청년 때, 뭐 이렇게 하잖아요. 성령 체험할 때. 근데 야곱의 그 신앙 간증문에 보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새 이름으로 불리워진 이름이 있어요. 그게 야곱의 간증 중에 있어요. 야곱의 환난에서 건지시고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인도에 오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야곱이 또 자기의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있습니다. 큰 나라를 이루는 축복이며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며 결국 그리스도를 얻게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을 이루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주 거국적인 축복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것을 패스합니다. 16절 하반절에 그들 안에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스학의 이름이 불리게 하시며 그들이 그 땅 안에서 많이 불어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 축복을 받는 요셉과 그 두 아들, 이들 안에서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이 언약의 무대, 이 땅 안에서 많이 번성하게 하십시오. 이 축복을 이제 패스하고 있는 거예요.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톤을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이루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큰 나라를 이루는 축복이며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인 것이에요. 이게 하아렛, 그 땅, 에덴 동산으로 모든 인류를 돌아오게 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면 야곱에게 손을 이렇게 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라는 거죠. 그 요셉이 아버지 얘가 큰 애인데요. 나도 알아. 나도 알아. 그냥 내 생각과 내 경험 속에서는 이렇게 축복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셔 하면서 야곱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요셉도 야곱도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소원이 뭐냐면은 제일 큰 소원이 뭐냐면 위로받고 싶어요. 그럼 공감이 되시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싶어요. 그리고 쓴뿌리들 다 없애고 싶어요. 나를 해하게 하려고 했던, 또 나를 모함했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불평했던 이 모든 다른 머리를 말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온전히 내가 기쁨으로 동의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했던 그것들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위로.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죠. 아멘? 그래서 이게 므낫세의 이름이에요. 잊어버리자. 하나님이 나로 잊어버리게 하시는구나.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게 뭐냐면 첫째 아들을 낳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한 민족이 된다면 어쩌면 요셉, 어쩌면 야곱은 그것이 너무나 지금 간절해요.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은 보호받고 싶어요.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사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미워하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했는데 우리 선조들이 산 땅이고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인데 우리가 그걸 수도로 선포했는데 왜 열방이 다 분노하는 거야? 왜 열방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위로가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한 그런 어떤 간절함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째 므낫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그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은 뭘까요? 에브라임이 장자라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인간적으로 내 생각과 경험 속에서는 나에게 이게 너무 막중하고 필요해 지금. 이것만 되면 살 것 같아. 여기서 해방만 되면 여기서 안전만 보장받으면 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 물론 내가 해준다.
그런데 나의 계획은 그 말이 19절의 말씀이에요. 하반절에 그의 씨가 그 충만한 나라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더 커요. 그가 동생이지만 더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의 씨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라들이 다 충만히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이 말이에요. 그게 에브라임이 장자란 얘기예요. 여러분 장자권, 장자라는 것은 나 자랑하라는 게 아니죠. 아멘. 여러분 장자 혹시 마지 계세요? 여기 마지? 큰 딸이나 큰 아들? 여러분 장자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막 동생들 거 막 착취하고 막 그럽니까? 얼마나 어깨가 무거워요,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막내인 게 때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형 보면요, 우리 누나 보면, 아, 정말. 큰매 형이 며칠 전에 저희 제주도에 이렇게 왔다 가셨는데, 친구분 네 분하고, 이제 70이 되셔가지고 은퇴를 하시고, 친구분들 데리고. 저희 큰매 형은 제가 4살 때 시골 버스 하루에 몇 대 다니는 그 길을 와가지고, 아, 처남이 지금 4살이야. 그걸 보고, 이 비포장 도로를 수도 없이 다닙니다. 장인어른 생신, 장모님 생신, 둘째 처제 결혼, 뭐 아무튼 집안의 경조사. 그 길이 닳도록 다니는 동안에 포장도 되고 도로 확장도 되고 이거를 다 지금 20대부터 지금 70이 되시기까지 큰 매형이라는 이유로 큰 딸을 취했다라는 이유로 이 시골 마을의 칠남매와 그 처가에 온 식구들의 그걸 모든 걸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섬기면서. 그러면 장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책임이죠. 알렐루야. 아멘. 여기 장자 계세요? 장녀?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라들 가운데서는 이스라엘이 장자예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열국의 머리된 자를 위해서 크게 외치라고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순서고 질서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안에 에브라임은 원래 12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어떤 더하기, 어떤 그 모음, 다 모으는 거, 어떤 추수하는 거, 어떤 완성하는 거, 끝이 오게 하는 거, 소프가 끝이거든요. 요셉, 끝이 오게 하고 완성되게 하는 이스라엘이 꽉 차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큰 나라, 원래 계획대로 그것이 다 드러나게 하는 데 있어서 요셉과 야곱은 생각지도 못했던 아들을 보게 되었고 그를 지금 장자로 세우면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은 충만하라. 물로 충만이라는 거예요. 어떤 충만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특별히 에베소서 1장과 3장에 보면 어디 담기냐면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 민족들로부터 나온 교회 안에 담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한 비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그 똑같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 가운데 나온 교회 안에서 당신의 충만함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이게 장자권이에요. 굉장히 신비죠. 굉장히 신비잖아요. 그래서 얼만큼의 충만함을 주냐면은 이 마른 뼈가 되고 정말 므낫세가 이루어졌으면 하고 있는 이 야곱의 혈통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충만함과 생기가 되어서 시기나게 해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을 전할 만큼 버금 수레를 갖다가 주고 이들을 섬길 수 있을 만큼 공양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사랑의 충만함과 물질적인 충만함을 이방인 교회에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이 뭘로 그러면 보이셨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충만함인데 뭐냐면 하고임. 그 고임이라는 것은 나라들이라는 말입니다. 열방. 나라들 가운데 사실 나라들은 김멜,
자유의지, 선택. 얼마나 지멋대로입니까, 나라들이. 그렇죠? 오늘날도. 나라들이요, 언약에 있는 말, 성경에 있는 말을 누가 하면요, 그걸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자유의지가 빗나갔어요. 삐뚤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충만함을 나라들로부터 나오는 교회 안에 그걸 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에브라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에브라임에게 지금 우수를 얹어서 축복하고 있는 그 비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장자, 대표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번성하는, 뻗어가는 그것을 할 때는 장자가 에브라임인 것이에요. 어떤 충만함, 뻗어가고 확장되는 사역을 이루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우십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처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내 장자니라.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어떻게 되냐면 없어진 것 같아요. 또 721년에 아수르에서 BC 721년에 망해서 10지파가 그 대표 지파는 에브라임이죠.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충만함이 이제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끝이 다가오면 그 에브라임과 10지파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와, 이거 진짜 비밀이죠. 그리고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이 이스라엘에 관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거기 써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스라엘 온 족속에 관한 말씀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뼈들이 다 맞춰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막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으로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되고 있어요. 군대가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뭐예요? 선지자한테 하라고 한 것이 두 막대기를 취하라. 유다라고 쓴 막대기와 에브라임이라고 쓴 막대기. 이게 갈라진 채로 통일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 그냥 다 망한 것 같이 됐어요. 근데 지금 유다와 레위와 어떤 베냐민이 지금 모아지고 있어서 나라가 됐고 이제 뭐냐면 벌써 인도에 있는 북인도에 있는 므낫세 지파 뭐 여러 지파들이 지금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그들이 계속 이스라엘 정부와 랍비들에 의해서 찾아지고 있어요. 계속 찾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아프가니스탄에 숨어 있고요. 하나님 다 숨겨놨어요. 파키스탄, 인도, 미얀마 이것들이 지금 찾아지고 있는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완성하는데 아들들 다 잊어버리고 아들들 다 팽개치고 완성하실까요? 아닙니다. 한 아들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다 살려내요. 다 찾아냅니다. 어쩌면 사단이 죽이려고 길을 쓰기 때문에 숨겨놨는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다 살려서 군대를 만들어내요. 다 맞춰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실제로 맞춰지는 일과 이방의 충만함이 차는 일이 같이 굴러가요. 두 수레바퀴처럼. 같이 굴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에브라임의 비밀이에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에프라, 파라, 열매를 맺고 번성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충만함을 이 교회 가운데 담으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위로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형제가 하나 되면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원수의 방법은 뭐냐면 이걸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걸 합치고 이게 우리가 한 형제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이 한 언약, 한 하나님, 한 성령에 의해서 지금까지 인도되어 왔고 이제 합쳐지고 원래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비늘만 벗겨질 뿐이에요. 이제 성령이 부어져서 그걸 볼 뿐이에요. 그리고 부둥켜 안고 하나가 되는데 이 자체가 능력입니다. 이 자체가 능력이에요.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요. 할렐루야. 여기서 사랑이 풀어지고요. 원수가 쫓겨가게 됩니다. 사랑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됨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풀어내시는 거예요. 지금. 이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맞춰내요.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이 못 돼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더 이어서 말씀 보겠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 중에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14장
1절. 자, 이사야서 14장 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택하여 그들의 땅 위에 그들을 두시리니 그 나그네들이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 야곱의 집에 붙어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비를 베푸시되 다시 이스라엘을 택하십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택하십니다. 그들의 땅 위에 그들을 두십니다.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땅 위에 그들을 두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신실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반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열방이 들고 이 잘못된 자유의지를 가진 인본주의가 이방 나라들과 관원들이 지혜자들이 들고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평정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있게 된.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도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환난으로부터 나를 건지신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근데 그게 야곱을 택한 거고 이스라엘 택한 거거든요, 처음에. 근데 이제 뭐냐면 다시 택하는 일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전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들을 다시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 위에 다시 두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신실하심이에요. 이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 안 잊어버리고 계세요. 오히려 그 경륜 속에서 나라들의 충만함이 차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다 담아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대어나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이 한 말이 그거잖아요. 뼈들이 살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할 말인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할 말이에요.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요, 여러분 섣불리 말하지 마세요. 섣불리 이 뼈들이 뭡니까? 이제 흩어졌는데요, 말라 있는데요, 이미 누가 있는데요. 여러분 함부로 내 생각을 말하지 마세요. 에스겔로부터 배우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로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이것을 전하는 말로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이 이스라엘 땅을 직접 밟는 일로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흩어진 지파를 정말 찾아내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이 돌아가도록 돕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 말씀은 다시 이스라엘 택하시며 그들의 땅 위에 그들을 두실 것이다. 누가? 여호와가. 여호와가 다시 두실 것이다. 다시 택할 것이다. 그때 뭐냐면 그 나그네들이, 여러분 게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나그네라는 것은 뭐냐면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열방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르쳐요. 고임. 이 긴멜이 자유의지를 뜻하거든요. 이 자유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성령의 이제는 동행하심 가운데 뭐냐면 머리를 고백하는 자들, 요걸 게르라 그래요. 게르. 거류민, 나그네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말이에요. 지금 이 게르들이 나와요. 게르들. 이게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게르들, 나그네들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들, 편지하노니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육체의 정욕을, 이 성령의 이 말씀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나그네들이 주의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힘입고 성령을 힘입어서 육체를 제어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들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 훈련이에요. 그게 나그네 훈련이에요. 끊임없이 래쉬, 그리스도를 머리로 선택하고 긴멜, 고백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열방의 충만함으로부터, 민족들의 교회로부터 나와서 이 게르들이 지금 이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택하시고 그들을 그 땅 위에 두시는데 나그네들이 그들과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지파들과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능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열방의 교회들을 불러내신 것이 이 큰 나라 가운데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맞구나.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 나그네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총을 주시냐면 라바, 연합되는 은총, 이스라엘 안에 붙어버리는 은총, 한 공동체가 되는 은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집에 붙어 살 것이다. 야곱의 집에 붙으면 야곱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영 안에서 원래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경륜 안에서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로서 확실히 인정되는 것입니다. 야곱집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을 향한 축복, 야곱의 아들들을 향한 축복이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시는 축복이다. 다시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다.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뭐냐면은 룻처럼 이스라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인정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보혈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영 안에서 이스라엘인 거예요, 원래. 그런데 부르심의 코스 가운데 이렇게 충만함 쪽으로, 나라들의 충만함 쪽으로 가서 지금 이걸 하라고. 형제를 도우라고. 이 마지막 때 요셉 모든 것이 모아질 때에 끝에 가까이 왔을 때 이 나라들 가운데 선교를 해서 이 충만함을 더 차게 할 뿐 아니라 원래 야곱집을 도우라고. 우리를 이때 지금 교회로 불러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보죠.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비전을 가지게 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을 때 저를 선교사로, 처음에 이 중앙아시아 선교사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라는 그 가운데 요 말씀이 빡 솟아올랐어요. 계시록 7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죠? 각 나라, 여러분 각 나라가 야곱의 축복 가운데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고임, all nations, every nations, 모든 나라들 가운데 지금 뭐예요? 충만함.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말한 이방의 충만함이 차게 되면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충만함,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잠깐 기다려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충만함의 이 일들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 이 나라들의 충만함. 근데 제가 투르크메니스탄에 쫓겨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이란의 투르크멘 민족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아프가니스탄의 투르크멘 민족으로 가야 될 것인지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왜 내가 그냥 넘어갔지?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안 보여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부분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는 충분히 젖어 있을 수 있어요. 은혜 안에. 할렐루야.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며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는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식이 날마다 새로워져요. 비전이 날마다 새로워져요.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새롭게 알게 돼요. 아멘. 이게 뭐냐? 새 사람이에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한 영역에만 있어도 우리가 얼마나 은혜 안에 젖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이 새 사람은 뭐냐면 계속 넓어져요. 계속 넓어져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충만함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충만함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충만함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 계시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나무의 그 잎사귀들을 우리가 먹고 열방이, 나라들이 치유되는데 그 치유가 끝이 없어요. 그럴 때 치유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배하다, 예배하다. 예배가 끝이 안 납니다. 경배가 끝이 안 나요. 왜? 계속 하나님을 새롭게 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간증이 생기고 계속해서 내가 새롭게 되고 계속해서 새로운 노래들이 나오고 할렐루야.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있게 될 치유고 예배인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7장 9절에서 새롭게 보인 말씀이 있어요.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는 제가 처음에 선교사 헌신할 때는 크게 안 보였어요. 그냥 각 나라 족속이 크게 보였어요. 근데 이 일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이 뭐예요? 1절부터 8절이에요. 5절부터 8절이에요. 여기 보면 12지파 가운데서 뭡니까? 1만 2천씩 14만 4천이 보호의 인이며 또한 전도자의 인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빠진지 아십니까? 둘이나 빠졌습니다. 요셉이 들어가 있고 므낫세가 들어가 있고 다른 아들들 들어가 있고요. 단이 빠져 있고 에브라임이 빠져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단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5절부터 8절을 읽으면 사도 요한도 이것을 본 게, 기록한 게 사도 요한인데 이스라엘 지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이 질문이 생기겠죠. 왜 단이 없죠? 왜 에브라임이 없죠? 나오겠죠, 질문이. 우리는 별로 질문이 안 나왔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조금 알아도 충만해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 맞아요, 또. 왜냐면 주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조금 알아도 담대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한 말씀 가지고 헌신해요. 이게 말씀의 특징이에요. 완전합니다. 부분이지만 완전해요. 할렐루야. 예. 근데 하나님은 뭐야? 너무도 크세요. 그래서 우리의 감격, 우리의 예배는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진정한 새 노래는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그거를 계속 새롭게 알아가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계속 발견해 가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야, 내가 이런 존재였어?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어? 할렐루야. 이러한 얘기꽃들이 집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이 얼마나 에덴인지.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단이 빠진 이유는 뭘까요? 이 전체가 지금, 단이란 뜻은 뭐예요? 심판, 재판이란 뜻이에요. 예, 재판의 과정입니다. 지금 심판의 프로세스라는 메시지예요. 이 전체가. 예, 계시록 전체가. 또한 에브라임이 빠진 것은 왜 빠졌을까요? 이게 지금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아들인데, 나라들의 충만함의 약속이 에브라임에게 있다라는 것을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겠죠. 야곱이 그 스페셜한 일을 누가 모르겠어요. 그죠? 잃어버린 아들이었고 이스라엘 안에 계산도 안 됐던 아들인데 나라들의 충만함에 복을 받는 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토라에. 하나님이 그 축복을 야곱, 이스라엘로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할 때 야곱이 했다고 안 하고 이스라엘이 했다라고 토라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충만함,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이 차는 데 있어서 사실은 9절과 10절 각 나라들로부터 나와서 셀 수 없는 물이 그 씨로 말미암아, 야곱이 축복한 게 뭐예요? 에브라임을 그의 씨로 말미암아, 단수예요. 자라,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여자의 후손. 그 씨로 말미암아 네가 크게 될 것이며
심히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축복하게 했고 예언하게 했잖아요. 여기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세계 선교는 지금 에브라임을 축복한 것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라를 보면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선교의 패러다임과 이론들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커렉트한, 맞는, 할렐루야. 그러나 토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계시록까지 가면요, 야곱의 축복, 특별히 에브라임을 향한 우수로 축복하게 하신, 그래서 나라들의 충만함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 그 씨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많아, 여기 그래서 셀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에브라임의 일들을 열방 가운데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게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내 아들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통치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내가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그 교회에 대한 비밀이 내게 있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교회는 뗄 수 있어요? 지금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모아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끝에 있을 이야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오늘도 살아계시며 그 일들을, 그 언약들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언약, 주님의 축복한 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사야서 14장에 있는 이 하나됨의 비밀들을 풀어내시옵소서. 계시록 7장에 있는 이 충만함과 이방의 충만함, 족속들 가운데 충만함과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옴과 또한 야곱의 12아들, 실제 그 뼈들이 다시 맞춰지게 하시고 생기가 들어가게 하십시오. 인이 쳐지게 하십시오. 담대히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하며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의 언약과 그의 행하시는 일들을, 그의 완성하시는 일들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좀 기도하면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